안녕하십니까. 그 낙엽이 떨어지는 늦가을에 에베소서를 등반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별명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라고 불려졌습니다. 11월 에베소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서론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은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면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가, 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에베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 서신서에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개를 흔히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바울 서신서가 이제 나오고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데 이제 이 13개 서신서가 언제쯤 어디에서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를 대략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탄생 무렵에 출생을 했고 예수님은 약 33세경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후 50일 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어서 스테반 순교와 다메섹 사건이 이어지니까 바울의 회심을 약 AD 33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약 14, 15년 아라비아와 고향 다소 등 생활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듬어지고 준비될 때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동역하여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해 따로 세우라 명하셔서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구브로, 루스트라, 더베, 안디옥 등 지난번에 읽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는데 이 기간이 약 AD 47년에서 48년 1년 남짓한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집필한 곳이 1차 선교 여행 중 여행 후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문제로 이제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썼다는 설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썼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문가들은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게 갈라디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소아시아 전도를 하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 전도를 하게 하셔서 복음이 유럽을 향합니다. 이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서는 복음만을 증거하고자 작심을 하고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에다가 할례를 요구하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신앙을 심어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고 또 데살로니가의 잘못된 종말론으로 살림을 다 때려치우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과 흰 옷 입고 오직 재림하실 예수님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바른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서 약 2년 반에서 3년을 머무르면서 따로 세워 두란노 제자 양성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고린도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성도를 돕고자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전격적으로 이 고린도를 방문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남아있지 않는 이 눈물의 편지를 지도편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더디 없고 더군다나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직접 디도를 만나러 바울은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위로의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이 빌립보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고린도를 방문해서 3개월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쓴 게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 잠시 들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짓 고소로 체포당한 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 그는 2, 3일, 가이사랴 감옥에서 약 2년, 로마 감옥으로 옮겨서 1차 투옥 기간이 약 2년, 그러니까 무려 4년 정도를 투옥 생활을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에베소서는 이 4년의 투옥 생활 중에 그 중에 아마도 60년에서 62년경 로마에서 조금 느슨했던 감옥 생활 중에 쓴 옥중 서신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따뜻한 서재에서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기록한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차, 2차, 3차 약 11년 선교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의 소식들이 들리는데 많은 교회가 갈등과 다툼, 분열로 힘들어하고 또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뒤집어 놨다는 소식을 이 영어의 몸으로 듣는 가운데서 쓴 게 이 옥중 서신들입니다. 또 교회들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서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가운데 옥중 서신서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감옥 생활 중에 똑같은 죄수 신분으로 온 사람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아시아 에베소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한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책임 지도자가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지역의 빌레몬의 종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났는데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잘못하긴 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죄수의 신분으로 왔으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의 도움을 또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빌레몬에게 많은 이야기를 쓴 게 이 빌레몬서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김에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골로새가 되고 또 빌레몬에게 쓴 게 빌레몬서가 되는 거고 또 왼쪽에 있는 에베소에 가는 편에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에베소서,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 한 묶음으로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래서 밀레도 그 고별 이후에 에베소 성도들은 영적 아버지 같이 생각하는 바울이 4년 년 감옥 생활과 또 로마 감옥 생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두기고를 통해 편지를 보낸다 하면서 에베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리려 너의 마음을 위로하려 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골로새에서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또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함께 풀고 해결해야 될 게 있어서 두기오 편에 참 오네시모를 함께 딸려 보내 주인과 종이 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두기오에게 보내지고 한 묶음으로 이제 옥중 서신으로 보내지는데 그 이후에 또 빌립보서는 따로 옥중 서신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다가 62년경에 바울이 잠시 추록을 하게 되고 약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62년에서 66년 정도까지 자유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그 바울 신학자들은 이 기간 디모데, 디도와 누가 등 함께 로마 중심으로 이것저것 전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당시 땅끝인 서바냐까지 가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틈틈이 또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하고 또 개척된 그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사역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의 책임 리더로 세우고 그곳에 역사를 섬기도록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레데 섬에 가서는 디도를 그곳에 떨고 놓고 자신이 못다한 일을 계속해서 이 디모데 또 디도가 섬기도록 위임을 하고 바울과 누가는 계속 전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의 목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AD 64년경에 큰 일이 발생하죠. 미치광이 네로가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살을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64년 후반기부터 이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AD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2차 투옥이 돼서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유언적으로 쓴 이제 편지가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마 그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보고 아볼로나 혹시 뭐 바나바까지 생각하고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서신은 다시 연대기로 정리를 해보면 47년에서 50년경에 1차 전도여행 후 종교회의가 끝나자마자 혹은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 교회에서 썼다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갈라디아서, 또 AD 50년경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에서 썼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55년경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쓴 고린도 전서,
또 56년 후반기에 3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쓴 고린도 후서, 또 57년 이른 봄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쓴 로마서, AD 60년경 1차 투옥된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으로 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또 AD 62년에서 65년경 잠시 1, 2차 투옥 기간 사이에 자유에 머밀 때 쓴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66년 2차 투옥 순교 직전 디모데에 썼던 유언적인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총 13권 바울 서신서가 AD 47년에서 AD 66년경 약 17년에서 20년 기간에 이 13권의 서신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바울 서신을 읽어 나가면 이 파노라마처럼 점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들어올 것이라 여겨져서 이 옥중 서신들을 대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서 서론에 들어가면,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수도였고 인구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25만 정도. 또 에베소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고대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하고 강력한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말미에 브리스기아 아굴라 가정을 이곳에 먼저 두고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약 3년간 머물면서 그것을 개척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따로 세운 두란노 사역, 말씀 사역과 제자 양성에 흥황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에베소 성시화를 거의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육된 제자들이 골로새서라든지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대부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을 크게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해보면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은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는 유럽에서 최고 문화와 철학으로 번성한 아테네에 있는 게 좋지만, 그러나 아테네에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음만을 전하고자 결단하였던 1년 6개월간 섬겼던 고린도를 유럽 전도 전초 기지로 사도 바울이 삼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전초 기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유럽 지역은 순수한 이방인들이 많았고, 반면 아시아 쪽은 아무래도 예루살렘과 같은 대륙으로 가깝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봤듯이 복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도 행해야지 하면서 부지불식간에서 예루살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대륙이다 보니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복음 전도를 하면서 가장 큰 이 골칫거리가 뭐였냐면 바로 이 현지 이방인들과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간에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화합을 하고 하나 될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된 것도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 된 것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무형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이방 교회에서 그 헌금 연보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궁핍함을 돕고자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할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마음을 열고 이방인을 사랑하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3장 1절에서 4장 16절은 그럼 어떻게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가 있나? 그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4장 17절에서 6장에서는 하나된 에베소서에서 쓰는 표현으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진리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논쟁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껏 읽어왔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 교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베소서만큼은 꼭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회람되도록 그 주위 교회로 이게 쓴 서신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뿐만 아니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며 연합과 일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그 1, 2절인 인사말인데 사도 바울에서 이제 서신서를 쓸 때 보면은 항상 그 수신자 또 발신자, 수신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서신 첫 인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결단이나 다른 사람의 충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다고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수신인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첫째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성도로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이스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열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편지를 받게 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주가 내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곧 보증수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확실하다 하고 평가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면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모인 복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부름받은 모임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몸, 또 신부, 모퉁이돌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여러 사람의 모임 집단을 몸이라고 하면서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면서 각 지체는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 두 단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 기도를 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평강은 믿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덧입은 점이 참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소유한 것이 평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짧은 인사말을 1, 2절에서 하고, 다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부터 증거를 합니다.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그는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착고에 매여 갇혔을 때도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그는 지금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영적인 침체나 침륜에 빠져 있지 않고 이 4년 기간, 긴 기간에 침체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닫고 바울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이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의 영어 성경의 표현은 Who has blessed us로 과거 시제로 쓰며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삶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이미 주신 이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복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아무 데에서나 맛볼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만 이 신령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그 능력의 풍성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수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 등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문장들이 서로 자로 재듯이 기막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표현하는데 3절에서 14절까지에서 3절에서 6절은 선택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12절은 구속의 신령한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4절은 신령한 복을 받은 기업에 관하여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절에서 13절은 한글 성경은 3절에서 14절 12구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헬라어는 이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으로 계속 이어져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는 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렴구로 나누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서 첫 번째 후렴구가 6절 하반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또 두 번째 7절에서 12절에서 12절 하반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이제 13절에서 14절 하반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후렴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7절에서 12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4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절에서 14절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신령한 일을 하셨는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물론 구원의 십자가는 신령한 복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만 관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무궁무진한 모든 능력과 모든 죄와 모든 은혜를 다 끌어 모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쏟아 부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티끌 같고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인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의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능력과 지혜를 다 끌어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와 생명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시고 관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처럼 관여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감격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택은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서 비롯됐습니다.
구속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성령님으로 인치신 바 된 성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지혜 있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구조 속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즉 창세 이전 물질, 공간, 시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내게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영원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 주셨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기 전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자랑거리가 있기 전에 창세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을 못해도 그 선택을 결코 변개거나 또 포기치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함께 계시고 이 성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우리 편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나의 행동과 나됨의 조건에 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14절 하반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 안에서 인 러브에는 뭐뭐으로도 가능하고 뭐뭐 때문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는 순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7절, 12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그 하반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목적이요 흠이 없게 하시면 하나님의 소극적인 목적이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흠과 실수투성이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속하사 흠없고 거룩한 완전한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시고 목표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서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놀랍습니까?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예정하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엉터리 같은 자격 없는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가족으로 초청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의 호적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아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낙심이 될 때 아마도 나 자신만을 묵상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파묻혀서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일 것입니다. 바울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눈을 떠 내 인생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차디찬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복을 외쳤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서론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